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저희가 17장 14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요. 17장 14절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 여기 잠깐 드리고요. 그 계시록 17장 14장에서 이제 조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라고 얘기가 있었죠. 그 이긴다는 얘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좀 복습을 한번 하면요. 저희가 계시록 초반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믿는 믿음, 저희가 믿는 방식에 의하면 이기는 자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기는 자하고 구원받는 건 뭐가 다르다 그랬죠? 구원을 받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주님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고요. 이기는 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죠. 구원은 그냥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이기는 자는 왜 행위가 필요하냐면 주님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기는 자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받는 사람하고 이기는 사람 둘 다 천국에 있는데, 이기는 자는 주님이 상을 추가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구원 받는데, 이긴 자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9장 정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은요,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천국의 왕국에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서, 집합체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신부니까 그 결혼식은 언제 있냐면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안에서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혼인잔치가 따로 있어요. 혼인잔치가 어디서 있냐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재림한 이후에. 근데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결혼식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참가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 참가하는 사람은 결혼식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주님과 같이 동역한 사람들, 주님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이제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예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게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페어한 거죠. 이게 페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예를 들면 죽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랑 주님이 똑같이 대접하는 게 더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더 사역하고 주님 믿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뭔가 더 상급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페어한 거죠. 오늘 뒷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성경적 믿음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중에 굉장히 다른 걸 굳이 고른다면, 그게 안 고를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고른다면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보다 조금 완화된 게 사회주의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페어한 거를 원하지만, 페어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 페어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페어한 거거든요. 공정하다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나눠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니까, 뒤에 말씀을 그냥 지금 얘기 할까요? 이기는 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적어놨는데 뒷페이지에 있는데 보니까요. 종교라는 게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종교를 제가 대학교에 나올 때 교양으로 종교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종교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과 안에 종교학 전공이 종교학과로 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학 개론을 가서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종교는 세계관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다라고 종교학을 가르쳤어요. 그게 종교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종교학 시간에 기억이 나는 과목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든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18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철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뭐 여러 가지 의미. 러셀이 쓴 책 중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종교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가장 성공한 종교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의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공산당 선언이고 공산주의 입장에서 막스는 선지자고요. 거기 칼 막스는 선지자고 거기에서 그 천년왕국은 프롤레타리아 왕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공산주의를 두 개를 비교해서 써본 글이 있더라고요. 뭐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계속 드리면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여러 개 기록해 왔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더 이상 안 하고요. 근데 정리해보면 성경적 믿음과 굉장히 반대되는 믿음이 하나 있다면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와 유사한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사회주의와 다른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주의 굉장히 퍼지고 있죠?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종교 얘기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좀 이따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노력한 만큼, 사역한 만큼 주님이 더 상을 주십니다. 빼앗은 거죠. 빼앗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었죠.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 무엇보다 위라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왕 중에, 근데 주님 주의 주는 알겠는데 왕 중에 왕은 뭔가를 생각하시죠.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죠. 그 옛날 그 영화에 보면 왕중왕이라는 영화인데 맨날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데 도대체 왕중왕이 뭔지 몰랐다고요. 왕중왕은요 그냥 주님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천년왕국 이 땅에 만들게 되시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자질구레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에 있는 왕 중에 왕, 이 전체 이 땅을 하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뭘로요?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에 쇠몽둥이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무서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주님이 다 통치하는 왕국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거다? 천년왕국이 될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천년왕국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히 이해해야 왕 중의 왕이 뭔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들의 주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람들 외모로 보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요. 시편 또 볼게요.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백사님 6편의 2절과 3절입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신, 주들의 주가 이게 누굴까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의 주신의 신. 그 주님은 잡신. 그때 사실 이게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신교 사회에서의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니네가 믿는 잡신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가장 위에 계시는 정말 그런 조물애기 그 신들이 아닌 진짜 신이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2장 40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40절. 그 뒷부분 볼게요. 다니엘서 2장 40절 보면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곳이다. 그죠? 지금 유일신으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에서 똑같은 표현을 써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근데 신약에서 부르는 이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뒷부분입니다. 그분은 찬송받을 유일한 권능자이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도의 주시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주들의 주, 신들의 주. 이건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들의 주, 신들의 신.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죠. 계시록 1장 5절 보실게요. 계시록 1장 5절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의 중에 처음 나신 분이요 왕들의 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정해서 돼 있죠, 그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우리가 그걸 모를까봐 아주 예수 그리스도 딱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계시록 19장 16절 보실게요. 거의 계시록 끝쪽이죠. 계시록이 19장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지금 18장 17절은 또 재밌는데 19장부터 더 재밌어지는데 19장에 보시면 19장에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오다.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지금 재림하시거든요. 아주 이름까지, 이름표까지 달고 오시는 게 지금 이름표까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걸 나오신 김에 19장 뒷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18절부터 21절 볼게요. 이 왕들의 왕 주로 오는 분이 누구냐고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말문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나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진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해가던 거짓 대원들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는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옥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다. 지금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그 거짓 대언자와 그런 그 사탄들을 전부 다 불옥에 던져 놓으시고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새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상상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지금 신발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왕들의 왕 주의 주예요. 다 이게 종교형 주도형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왕들의 왕 주로 오시는 분은 무서워.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왕들의 왕 주의 주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인 거예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왕들의 왕과 주들의 주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 쓰고 있다니까요. 교황이 자기를 부르는 표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렇죠. 교황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씁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이교도들 입장에서 가장 높은 왕을,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했던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표현을 쓰고요. 왕들의 왕 주를 좀 썼죠. 왜 이렇게 교황 표현들이 여러 개 있을까요? 그거는 가톨릭이라는 자체가 잡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고대 바빌론 종교의 틀에 그리스도교의 모양을 씌우고 거기다가 정치를 혼합한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설탕을 입힌 거거든요. 온갖 잡탕이 다 들어간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거랑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죠. 그게 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같이 이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시무스가 맥시멈이라는 그 라틴어 맥시멈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최고라는 뜻입니다. 폰티펙스라고 하는 건 제사장의 뜻이거든요. 좋잖아요.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좋다고요. 다 짜집게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걸 다 알고 썼을 거예요. 듣는 가톨릭 신자들은 모르죠. 저희 어머니나 저같이 엄한 가톨릭 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몇 년씩 다니는 거죠. 그거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불쌍한 거고. 그죠? 지금 그래서 이 가톨릭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완벽히 알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기독교 크리스찬은 사실은 미신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왕들의 왕 신들의 주들의 주예요. 신들의 신이시고요. 근데 그런 잡신들이라고 조그만 귀신들이 있거든요. 잡신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잡신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집을 싸게 사야 된다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집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집값 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귀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집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집도 싸게 사라고 그런 것까지 맡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못합니다. 좀 더 주고 말지. 그거 기분 나쁘고 왜 하겠어요, 솔직히. 안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저는 왕대왕 주들의 주라고 믿죠, 입으로. 하지만 만약에요, 차라리 저에 대해서 나쁜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야, 이런 거 하면은 니네 애들한테 나쁘대. 그럼 굳이 그거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때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보면 이게 연초에 가면은 부적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받으셔가지고 나눠주시면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저 대학 내는 넣고 다녔어요. 근데 믿진 않았어요, 저도. 하지만 너 섹트 로즈라고 생각한 거죠. 이럴 거 없지 않냐. 이거 어차피 돈 주고 사온 건데 이거 갖고 다닌다 그러면 주님도 지켜주시고 잡신도 지켜주시면 다 지켜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불교 신자시다가 주님 믿으신 분이 있거든요. 불교 신자들은 기와장에다가 자기 저거 써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죠. 절에가 그러면 한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이 그거 갖고 기도해 준다고 하죠. 스님도 그걸 빼는데 다 손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그거 뭐냐면 우리 애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해줄 때도 별로 없답니다. 우리 남편 승진이 별로 없대요. 전부 다 우리 애 전교 2등 하는 애가 왜 1등 아니냐고 쓴 것도 있고요. 있답니다 진짜로. 전교 2등 아니 그리고 왜 우리 애는 하버드 못 갔냐는 써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요, 애가 공부를 잘해도 고민, 못해도 고민입니다. 전국 1등을 해도 고민, 전 세계 1등 하기 전까지는 고민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좀 무식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믿음의 한 발짝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저도 잘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하고.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요, 서 목사님이 이거 갖고 10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기와장 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집 사는 얘기하는데 기와장은 뺄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집은 못 살겠어요. 저는 혹시라도 애들이 공부하는 공부하는데 지장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계시록 이제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10뿌리라고 하는 거는 10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왕이들이고 그 10왕들은 한 시대의 10왕들이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 3뿔이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나라 중에 3나라가 반영을 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그 3나라를 무찌르고 완벽한 권력을 쥐은 다음에 독재적인 거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시록 17장의 내용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9장 이런 다니엘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장 15절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되어 있죠. 음녀가 뭐라고 했죠? 음녀는 원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요즘에는 여기에다 좀 더 확장이 돼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배교한 교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이 노는 애들 다 음녀예요. 다 음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음녀가 창녀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자질구레한 창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배교한 교회들을 다 합해서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 음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에서도 아니면 심지어는 침례교 교회에서도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통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에큐메니칼은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에큐메니칼은요 별 뜻이 아니고요.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
월드와이드 이런 뜻입니다. 에큐메니컬. 그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이 다 통합하는 거다. 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이라는 거는 큰 산이에요. 근데 큰 산은 왼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마치 북한산에 오르는 길은 북한산 백운대에 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듯이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구원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갖고 싸우지 말자. 다 면합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뭐 저게 뭔 소리지? 근데 그 에큐메니컬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 인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한 60억 되나요? 그 60억 인구 중에서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전부 다 통합이 된다면 이 나라의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전부 다 종교가 통합을 해보자. 통합을 해서 전부 다 위아더 월드 해보자. 그냥 다 사랑에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얘기죠. 사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종교 통합에 대해서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청이죠.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개신교 교회도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7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 70년대 한국에도 오셨죠. 여의도에서 했었답니다.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 전체가 완전히 다 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역했던 분이 극동방송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 중앙침례교회,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김장환 목사님. 그분 영어 이름이 빌리 김이에요. 김장환 목사님은 뭐 빌리 그레함 정도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했냐면요. 월드비전 95라는 걸 했거든요. 월드비전 95라는 걸 해가지고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 더 이상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종교들끼리 전부 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교들의 가치관을 서로 공격하지 말자.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죠.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 나오기 전에도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7년 12월 7일 날 가톨릭하고 그리스도 정교회의 그 가장 높은 주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가장 높은 주교는 로마 교황이고요. 그리스도 정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주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높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상대방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도 말고 여기서 중요한 그겁니다. 전도하지도 말고 내가 로마 가톨릭인데 너 로마 가톨릭 교회 와. 내가 동방정교회인데 너 동방정교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이거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1980년대 말부터는 그것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개신교도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전도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전도하지 말자. 서로 그냥 있는 대로 잘 살자. 그게 바로 월드비전 95에 연결된 겁니다. 월드비전 95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하지 말자예요. 그냥.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걸 왜 욕하고 싸우냐. 왜 우리가 믿는 믿음밖에 틀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쟤네는 제대로 믿어서 구원에 가는 거고 우리들은 믿어 구원 가는 건데 우리들 이렇게 뭐 있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93년도 4월 23일에는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요. Focus on the Family 잘 뭔지 모르시면요 극동방송 아침에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그러면 9시인가 8시 반인가 8시 50분인가 하여튼 뭐 극동방송에서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하는 광고가 있는데 Focus on the Family 뭐에서 보내주는 광고입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 시간을 알면 우리 애 학교 다니는 시간이 딱 그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듣거든요. Focus on the Family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이거는 가족사역, 가정사역,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고 안정되어 하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 되게 좋은 얘기죠. 가정이 평화로운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이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구원의 방법은 다 다르고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불교처럼 그냥 저걸 해서 구원을 받던 가톨릭을 통해서 구원을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던 다 같은 구원이다. 아니죠. 다 아닌데 다 같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 싸우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떤 얘기만 하냐. 사랑 얘기만 하고 사랑, 우리의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또 가족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가족 사역을 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야 된다고 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가정 사역해가지고 그게 뭘까요? 통일교회, 통일교회. 통일교회 핵심 교리를 몇 군데를 요약을 해보면 그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 그게 통일교 정식 명칭이 무슨 가정 어쩌고예요. 뭐 세계 가정 평화 연합회인가 그래요. 그리고 통일교회 된 분들이 상당 부분이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또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하면서 한 20번 이상, 30번 이상 얘기를 했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성경의 중심 교리는요 왕국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왕국이에요.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온 얘기는 주님의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먼저 얘기 안 합니다. 왕국이 올 건데 그 왕국에 와서 너네 들어가려면 구원 받아야 돼. 근데 구원 네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주님이 철자 갖고 다니는 왕국이라니까요. 무서운 왕국이에요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본질적인 얘기 들어가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얘기 좀 해가지고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할 거다.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 얘기 많이 하죠. 엄청나게.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고린도서 13절만 읽었다니까요. 맨날. 매주 예배 시간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고린도서 13절, 13절. 저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화가 나죠. 진짜 화가 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 왜 잘못됐냐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지금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됐지, 왜 빌리 그레이엄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지. 조용기 목사가 저기 가서 그랬다니까요. 동국대에 가서 동국대 강연을 왜 갑니까 도대체가. 기독교 목사가 동국대 강연을 왜 가요 도대체. 근데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존중하듯이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길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어요. 그랬다니까요. 유튜브 참 나옵니다. 유튜브 나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하지만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성경하고 다르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에큐메니컬. 이거는요. 성경이, 종교가 점점점 정치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세계 평화가 오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아니 세계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런 편을 얻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돈은 따라옵니다. 권력과 돈은 같이 붙어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정치적인 권력과 좀 재정적인 유복함을 넘어서 권력까지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도 포섭을 한 거죠. 처음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구원을 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다 3년 반 뒤에 바뀌듯이. 요즘에는 빌리 그레이엄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되게 유명한 분은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릭 워렌도 모르시면 극동방송 트시면 나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 강원 알게요. 그리고 그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요.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 그 베스트셀러 보시면요.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천만부가 팔렸다나 뭐 그런 책입니다. 이게. 가면은 택도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에 가시면요. 그 릭 워렌 책하고 또 누구죠?
좀 뺀질뺀질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완전히 영화 배우예요. 부인도 영화 배우같이 생겼어요. 재수 없는 영화 배우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그런 책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책 열심히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보면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은 아니죠. 오바마하고 맥케인이 대통령에 나왔을 때 릭 워렌 교회에 오바마하고 맥케인이 둘이 같이 왔습니다. 토론하러. 미국이 재밌는다는 게요. 미국은요.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개신교인이 아니고 대통령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밖에 없습니다.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케네디를 제외하고 그 개신교도가 아니고 기독교, 왜냐면 미국에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시골 지역이 있어요. 뭐 미시시피,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할 때 딥 사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다 거기로 오셨습니다. 뭐 엘라베마, 조지아, 뭐 아칸소, 위스크, 뭐 이런 데들입니다. 미시시피, 테네시, 뭐 그런 데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그 바이블 벨트라고 가장 기독교 그 인재인들이거든요. 거기가 성경 열심히 읽고요. 사람들이 순박하고요. 농촌 지역이고요. 조금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종교의 그러니까 미국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릭 워렌 같은 사람이 저걸 하면 릭 워렌 같은 사람이 하면 거기에 오바마나 맥케인 같은 그런 대선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릭 워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우리 다 위아더 월드다. 다 사랑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냥 한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그거 이해 안 되시면 에큐메니칼은 전도하지 말라예요. 그냥 모든 종교가 통일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고 믿고 싶은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요. 제 얘기는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얘기 믿지 마시라고요. 제 얘기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나 하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그죠?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에큐메니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셨을 때 음녀라고 하는 거는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에큐메니칼 교회, 가톨릭 교회를 중에 에큐메니칼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왜? 그거는 구원이 우리가 믿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아마 18장 하면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인정하는 거하고 용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용납은요. 누구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영어로 tolerate는 누가 무지 미워요. 틀렸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지만 나하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용납이에요. 하지만 인정은요. 내 믿음하고 똑같이 저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저희 회사에 저와 같이 일하시는 저보다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해요. 아 제발 그분도 크리스천이긴 한데 당신 좀 그렇게 블랙 화이트로 하지 말아라 인생을.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아마 그래서 소위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윗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 내가 그거 고쳐야지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점점 이런 애들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냥. 저는 맞는 게 맞는 거고 틀린 게 틀린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은 게 싫더라고요. 그냥 어중간하게 싫더라고요. 어중간한 걸 좋아하기 싫어요 진짜.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나 싫으면 상관없어. 난 싫거든.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구원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이 아닌 게 구원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침례교의 믿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베프티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B-A-T-I-S-T-S. 근데 거기서 S 하나가 separation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베프티스트 교회 교리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영어 하나씩 해가지고 뭐 B는 바이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S가 separation이에요. 무슨 separation이나 교회와 정치 분리된 겁니다. 우리는 정치 참가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안 합니다. 정치하고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죠. 왜 그런지 알아야 이해될 거 아닙니까?
정치 참가하지 마. 그럼 우리는 국회의원 나가면 안 돼? 아니 예를 들면 그 성경 믿고 저 하는 사람은 그럼 정치인 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 거쳐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왕국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왕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오신 왕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속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정치는 뭐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봉사하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왕국 통치. 근데 왕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정치니까 우리의 믿음과 정치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가톨릭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가톨릭은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요 나라입니다. 지들이 나라라고 부릅니다. 바티칸 시국이에요. 바티칸 시국. 로마에 가시면요 바티칸 시국에 이제 로마 한복판에 있거든요. 로마 한복판에 이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바티칸 시국이죠.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난데 로마에 가서 가장 좋은 박물관도 바티칸 박물관이고 가장 좋은 성당도 바티칸 그 성당이거든요. 베드로 성당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뭐 한 100여 개국을 파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정치 집단이 올해만 그런 거고 작년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령이라는 나라를 통치했었고 중세 내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탄압이 생깁니다. 힘이 없으면 안 그래요. 힘이 생기면요 자기랑 다르게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제일 편하거든요. 전도하는 것보다 죽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인간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누구 죽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가톨릭이요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는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이지. 그 수많은 종교 재판으로 많은 사람들, 그 믿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게 가톨릭이라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 전에 틴데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틴데일이 원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학자인데 쫓겨나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공부하다가 틴데일이 마지막 어디서 죽었냐면 화형당했죠. 화형당한 죄목은 영어로 성경을 옮긴 거였습니다.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게 생각을 하겠죠. 영어로 죽었다니까요. 성경 읽지 원치 않았었는데 네가 왜 성경 만들어?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가톨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배우는 성경학자들의 상당 부분이 영미계 성경학자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그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블러디 메리 말씀드렸잖아요. 블러디 메리가 메리 여왕이거든요. 메리 여왕의 원래 이름이 메리 튜더입니다. 메리 튜더. 혹시 튜더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미니시리즈 중에 튜더스라는 게 있어요. 튜더스. 넷플릭스가 보는데 보면 나오는 거라는데 뭐죠? 그 HBO인가? 물론 나온다는 건데 그 튜더스의 튜더예요. 튜더 왕조 시대거든요. 메리 튜더가 헨리 8세 아주 소위 말하는 아주 유명했던 그 왕조의 저거거든요. 그 메리 튜더가 왕이 돼서 한 게 그게 바로 블러디 메리입니다. 메리 튜더가 계속 가톨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개종하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오죽하면 블러디 메리겠습니까? 블러디 메리. 피에 메리한 뜻이거든요. 피에 메리. 영국 사람들은 욕설을 쓸 때 블러디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요하고 다릅니다. 영국 요구. 그 블러디라는 말이 아주 그냥 그 처음 생긴 어원이 블러디 메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얘기.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 이렇게 사악하고 폭력적이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건 가톨릭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내교도들이 우리 같은 친내교도들이 정권을 잡으면 달릴 거고 지상의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근데 친내교도는 불행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그런 적이 없어. 정권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도 중에 그런 적이 있죠.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칼빈. 칼빈이 그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칼빈이 제네바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있잖아요. 제네바를 하나의 신정국가로 해가지고 칼빈이 통치했었습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뭐 릭 워렌이 미국을 통치하는 그런 이런 거죠. 한국으로 치면 조용기 목사가 한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좋았을 것 같죠? 안 좋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저 칼빈이 제네바 통치하기 시대에 그 법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요 감옥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도 감옥까지는 안 가는데 무슨 뭐 체벌을 받고요. 찬송가를 대충 불러도 체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세리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빈 시대에. 세리베투스는 칼빈보다 더 성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세리베투스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습니다. 화형당했어요. 세리베투스. 틴데일이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한 거나 세리베투스가 캘빈에 의해서 화형당한 거 다를 게 뭐 있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이건 왜 그러냐. 칼빈이 근데 딴 건 모르지만 칼빈이 최소한도 저희들보다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굉장히 주님한테 가까이 노력을 한 것 같다니까요. 칼빈의 책을 보면 정말 주님한테 가까이 노력을 했어요.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데 노력하려면 주님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양반. 하지만 칼빈이 똑같이 했다니까요. 인간은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 땅에 두는 한 우리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대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합해서 이 땅에서 통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가톨릭이나 캘빈은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그거 별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야 뭐 지금 현대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 안 그러는 게 문제인 거죠. 안 그러는 게. CCC 아시죠? CCC. CCC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뭐 대학교 선교회인가요? CCC는 구호가 그거예요. 세상 속으로예요. 세상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바꾸자. 이게 CCC예요.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익사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들어가서 바꾸라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전도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을 정적으로 바꾸라고 안 하셨다니까. 위치 끝나신 모양이에요. 지금 요거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